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예,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준비됐나요? 네,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준비됐나요? 조금 어린아이가 됐네요.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식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맞나요? 맞죠? 맞죠? 그 말씀 그 뒤에 보면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원래 오늘 했어야 되는데 그 본문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나누었죠. 그래서 그 본문은 나중에 성찬식을 할 때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면 복습입니다. 복습. 뭐 거의 이렇게 강의 같죠. 처음 오신 분들은 뭐 강의처럼 하시나는데 원래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세 가지 정도 십자가를 볼 때 이 교회의 어떠한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를 보면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파당으로 인해 분열될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주님이 하나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모여 주변에 보세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이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모여 십자가에서 모든 벽을 허무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는 서로 다르고 또 심지어는 서로 원수된 관계를 허물어서 가족이 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합평의 십자가예요. 이건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합평이에요. 따라서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모임들을 아주 해롭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뭐 복음 기초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십자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뭐 나름대로 십자가 막 얘기해요. 근데 옆엔 지체가 막 싸우고 있어요. 뭐 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당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이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싸우고 미워하고 막 분열하고 있어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분열될 수 없는 주님이 하나로 만드신 공동체다. 한 몸 공동체다. 하나다.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업신여길 수 없는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의 이 가치는요, 어떤 그 사람의 역할, 어떤 지위, 그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를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의 피값으로 결정됩니다.
여기 지체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피값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해가면서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이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 있었죠. 그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별한 거예요.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다 먹고 가난한 자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차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동등합니다. 여러분, 한 몸 공동체를 말할 때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진다 했죠. 그 어떤 것도 구분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한 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성된 어떤 조건, 어떤 지위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세상은 그런 걸로 구분합니다. 차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세상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정치인들, 연예인, 의사 이런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학이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나쁜 대학을 나왔거나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 좋은 대학 나왔어.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평등한 공동체. 어떤 계층이 구분되고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지금 교회됨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회는 목숨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며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숨을 바치심으로 죄인을 섬겨주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기억하고요, 그분을 따라 행함으로써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영원히 지켜야 할 본질이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부인, 자기 안에 어떤 욕심,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자기 중심성 이런 걸 다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돌보는 그런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의 다른 점이 뭡니까?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죠? 오직 교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자기 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말들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 그러면 그렇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지, 오직 옆에 있는 지체들밖에 모르지, 이웃을 위해 섬기지,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돈을 안 쓰더라,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시간을 자기 시간밖에 안 쓴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이렇게 레포트 이런 것도 이게 나눠주죠. 공유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다 개인주의. 믿는 사람들도 다 나 몰라요, 너 알아서 해라. 신대원 안에서도 그래요. 목회자조차도 자기가 알아서 해. 몰라. 그런 게 없었어요. 공유하고 나눠주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섬기는 것. 이 모든 세 가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날마다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자, 끝낼까요 오늘 여기서? 그 진짜 좋겠죠. 네. 제 목 상태는 지금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라고 강력하게 제 뒤에서 지금. 그래서 저는 주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은 끝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라니까 저는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장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셨죠.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복음의 기초 사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시죠? 뭘 부어주시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악하고요. 우리는 절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자, 성령 받아라!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성령 받아라 이러잖아요. 성령 받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자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죠. 근데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결혼 문제로 넘어갈 때 했던 말과 아주 비슷한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아마도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은사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일찍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8절에도 자신의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4장 8절에도 은사 때문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어요. 막 자랑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부심이 지나쳐서 막 서로 경쟁하고 과시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공적 예배에 폐해를 입혔어요. 그들은요 막 예배 시에 서로 자기 은사를 드러내고자 했고요. 이쪽에서 막 예언하고 이쪽 방언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자기 은사를 막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무질서하고 막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 문제에 대한 중요한 권면을 좀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상에 붙잡혀 있었던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 가르치려 하면서 우상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전에 우상을 섬기며 황홀경에 경험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좀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에게 끌려다닐 때 이 어떤 종교적 무아지경 같은 것을 체험했어요. 물론 우상은 여러분 무익하고 허망한 물체일 뿐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적 체험을 한 것은 이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인간의 이 우상 숭배 행위를 틈타서 인간에게 종교적 환상 같은 것을 체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은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소위 신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다라고 한다거나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높이 되심과 만유의 통치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된 은사, 곧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나타나는 은사행위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도가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주도권을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지금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그 주권에 순종하며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지 철저히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요, 기도원 같은데 막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심히 봅니다. 날고 깁니다. 막 예언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영파라 해서 뭐 온갖 것들 봐요. 환상도 보고 뭐 온갖 것들 다 해요. 근데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은요,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요, 항상 믿음과 사랑과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비로운 체험을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비윤리적인 것이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사랑과 의로 윤리적인 삶을 살리는 의지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있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대요. 그러면서 한 처녀가 아내가 있는 교회 한 집사한테 결혼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죠. 또 기도하다가 어떤 어른들은 어떤 땅을 사면 돈을 엄청나게 벌 거라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강남의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 땅을 사라고 하더라.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러면 성령의 역사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욕심, 어떤 이상한 비윤리적인 것으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겠습니까? 다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 받았음을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신기한 체험, 일상에서 겪는 것과 다른 황홀한 그 무언가를 성령의 현상으로 간주하려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약간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뭔가 일상에서 뭔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밋밋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풍성하지 않을 때, 막 생명력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는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밋밋할까? 그러다가는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자꾸 가서 막 이 감정을 달구어서 뭐 자꾸 그런 어떤 자극적인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해야 이게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신앙생활이 뭔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성령의 현상으로 자꾸 간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에도 예언이 있고요. 때로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무속 종교만 보더라도 무당이 신과 접하며 황홀궁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칼 위에서 춤추고 환상을 보고 귀신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신비한 경험만으로는 성령 받은 증거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지 그 고백이 입술로만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며 의의 열매를 맺으려는 의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의지는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받은 증거는요, 어떤 황홀경,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이런 것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정말 주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받은 자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영적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기 전에 먼저 4절과 7절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예, 그렇죠. 4절. 여기서 여러 가지나 라는 이 말이 4절, 5절, 6절 세 번 반복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라는 의미는 하나를 여러 갈래로 나눈다는 분배, 분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4절의 의미는
은사는 분배되었으나 성령은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은사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분배하신 거예요. 이 영적 은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 사이에 경쟁적이기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기 쉽고요. 또 자신이 뭔가 된 듯하고 우월감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분배된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다 성령의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 때 겸손할 수 있어요. 다 성령을 통해서 분배된 은사인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뭐 특별한 것 같고 그러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분배해 준 거예요. 누구는 이런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고. 그래서 영적 은사는요, 사람을 교만에 빠뜨리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진리를 떠나게도 합니다. 떠날 때도 있어요. 이 은사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이 영적 은사의 오용과 남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좀 이상한 교회들 있죠. 약간 이렇게 이단은 아닌데 뭔가 이단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 보면 이 영적 은사를 막 남용하고 오용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지도자가 약간 이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고, 뭐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다 영적 은사를 자기가 뭔가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것인데 그게 착각한 거죠. 교만해지면서 사단에게 넘어간다거나. 거의 다 그래요.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5절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직분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코니아의 명사형으로서 디아코니온입니다. 기본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 하는 모든 봉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직분은 뭐냐면 목사, 교사, 뭐 장로와 같은 직분자를 뜻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자를 말합니다. 봉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직임이죠. 그래서 봉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직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 타락해서 어떻게 됐죠? 이 직분을 자꾸 계급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죠. 서리 집사 다음에 안수 집사 다음에 장로 그다음에 여자 성도들은 서리 집사 권사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뭐 한 계단 올라가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열화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게 없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거죠. 가족됨을 충분히 누리고 나서 이제 정말 충성된 자가 직분자로 세워지면 이 직분자는요 한 몸으로서 섬기려고 하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막 나 계급이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교회는 왜 자꾸 계급으로 생각할까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뭐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뭘 이렇게 자기가 지위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직분이 마치 명예의 크기처럼 되어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직분은 봉사직이며 섬기는 직입니다. 직분자는 누가 되어야 되죠? 봉사와 섬김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교회도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직분이 명예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배된 직분은요 다 같은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사역은 에레르 게바라고 해서 활동, 일을 행함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활동하고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문맥적으로 본다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관련된 사역이에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은사와 관련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분배된 영적 은사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에서는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이고 5절에서는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결국 표현을 다르겠지만 모든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경륜적으로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땅에서 교회를 맛보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은사들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께서 속한 모든 은사를 받아서 성도들 각자에게 분배해 주시고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위한 희생들이 있었죠. 이렇게 희생하면서 돕고, 또 그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을 분별해내고 쫓아내고 하늘의 의를 듣고 주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장이 바로 은사로 가득 찬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풀어지는 곳에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영적 은사 중에 뭐 이렇게 지식의 은사 이런 거 있죠.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막 지체들이 막 이 지식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케제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은사 안에, 또 은사를 증가하는 사역들 안에,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사역들 안에 현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사들 안에, 지체들의 은사들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의 은사를 가지기 때문에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교회 안에서 풀어질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을 거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지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 교회에 풀어질 때 지금 그분이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은사를 분배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결국 지체들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지체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6절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7절의 결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지체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은사를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각의 지체가 서로 다르듯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은사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은사의 복사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의 그 사람들과 그 은사들은 다 달라요. 고유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과 은사는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곧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즉 교회의 지체를 두루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과연 교회의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은사와 직분을 주신 성령님과 주님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은사는 뭘까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은사는 뭐 옛날에 10년 전에 보면 은사 배치 사역 그래가지고 뭐 온누리 교회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막 나눠주죠. 막 나눠주고 은사를 체크해라면서, 혹시 알아보셨어요? 한때 유행했는데 막 은사 체크해가서 난 이런 은사야 그러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은사는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 자기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요, 남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남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은사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절대로 은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과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가진 은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다. 은사는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뭐 체크해서 막 파악하는 게 아니라 왜 은사가 모를까? 이거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살고 있는지, 그럼 나 자신을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 은사가 싹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은사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되죠. 자신에게만 유익하거나 뭐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 어떤 교회는 이런 은사를 막 자꾸 이렇게 강요해요. 뭐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를 꼭 받아야 한다. 막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방언 받는 게 교회를 위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방언 받아야지 너가 뭐 예수 믿는 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막 어떤 교회는 막 방언을 강요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은사의 목적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막 은사를 받아라 수련회 같은 데 데려와서 뭐 중고등 학생들 아니면 뭐 청년들 데리고 와서 은사를 체험하게 하려고 뭐 입을 벌리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은사를 받을 목적이 뭐냐 이거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지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은사를 함께 나눌 때 내가 과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럼 내가 정말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 섬기는 건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건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자는요, 성령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8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자는 모든 은사를 귀히 여깁니다. 이제 바울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다양한 은사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8절 10절을 보시면 9가지 영적인 은사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의 은사, 본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과 같은 언어와 관련된 은사가 제시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은사는요, 평소에 잘 경험할 수 없는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은사 그러면 고린도전서 여기에만 있지 않고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제 생각이 안 나네.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하고 두 군데밖에 없구나. 고린도서 14장에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는 좀 약간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영적인 은사들. 그래서 이 영적 은사에 대한 우리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처럼요, 열심을 내고 막 그것도 막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교회를 막 혼란에 빠뜨리는 열강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열강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일어난 중진론이 있습니다. 은사 중진론은 뭐냐면, 영적인 은사는 성경 계시가 완전하지 않던 초대교회 일시적으로 있었던 은사이며 지금은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예요. 한쪽은 너무 뜨거워서 문제고 다른 한쪽은 너무 냉랭해서 문제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저를 보면 알잖아요.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저는 균형 잡혀 있는데. 자, 어떠세요? 우리 교회 어때요? 우리 교회 분위기 어때요? 은사를 막 뜨겁게 열정 사용합니까? 아니면 냉랭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왔죠. 힘들죠. 여기에 나야 될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이러한 은사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지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동경제 믿습니까? 아멘.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습니까? 민영제 있습니까? 반말하네. 있습니까? 예언이 있습니까? 이 시대도 있습니까? 왜 자신감이 없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 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은사가 지금도 다 존재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는 지금도 존재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성경 연구, 말씀 중심을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영적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중진으로 가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은연중에 방언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뭐 예언 이런 거 하면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약간 이렇게 좀 이단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셔도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면 됩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잖아요. 뭐 북한이 쳐들어올 거다라고 예언하는 그 여자분, 그럼 분별할 수 있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 예언들, 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런 거지.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은사는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교회를 풍성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들을 알아가면 돼요. 은사가 부리듯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모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사모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꺼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내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았던 은사를 부리듯 일어나게 하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목회자이므로 분명히 가르치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을 거예요. 이러한 은사가 부리듯 일어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젊고 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을 잃었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근데 사도 바울이 은사가 부리듯 일어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은사는 사용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잠잠해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홀홀 타던 모닥불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금세 싸그라들어서 불씨만 남고 불씨도 점점 꺼져 가버리죠. 은사가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씨가 되고 죄가 되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나와야 된 모든 영적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거나 뭐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세요? 저를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해가,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세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거 분별할 수 있죠. 예언 같은 예를 들면 뭐 자꾸 이렇게 점치듯이 자꾸 구체적으로 예언 들었대요 자꾸. 그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언합니까? 이건 점치는 사람이죠. 그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죠. 보통 이제 공동체가 힘들 때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건 나누는 거죠. 예언이죠. 예언하셔도 돼요. 근데 뭐 이게 구체적으로 이상하게 한다거나 이건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방언 같은 경우에 방언 예배 때 공적인 예배 때만 안 하면 됩니다. 갑자기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데 바바바바바 그러면 이게 무질서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세요. 뭐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이상하겠지만 뭐 뱀소리 쉿 이런 방언은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나 뭐 어떤 예언, 뭐 방언 통역에 관한 부분들은 아주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논쟁 가운데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린도서 14장을 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나머지 6가지만 함께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은사들은 동일하게 다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8절 하반절에 성령을 따라, 9절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9절 하반절 한 성령으로 번거치는 은사를 다 뭐죠?
9가지 이 은사의 출처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분배하신 은사예요. 이 은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은사가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종류를 이 시간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이 지식의 말씀은 둘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 로고스로서 말이나 설교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둘 다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따로 떼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란 말로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로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지혜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인간의 지혜와는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인간의 지혜는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이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서 자신의 어떤 지식에 매이거나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 빛을 던져주고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고 곤란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버리는 지혜입니다. 이런 예들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죠. 막 그때 산 아들을 둘로 나눠 반씩 나눠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엄마는요 절대로 모성애로 못할 것을 알고는 아이의 엄마를 가리는 탁월한 지혜였어요. 이건 유명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난처한 질문을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께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율법에 하면 돌로 치라고 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시면서 가만히 이렇게 글을 막 쓰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죠. 맞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버립니다. 아주 지혜로운 어떤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움이 나타났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일 옳다면 이방의 왕을 섬기는 것이 되고 옳지 않다면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난처한 질문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죠?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다 예수의 지혜예요. 한순간에 어떤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우리 주님은요 지혜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교회에 난처한 상황이 생기거나 성도가 난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 지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공동체나 직장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마구잡이로 꼬여 있어요. 그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복잡하고 난처한 상황을 아주 말로서 지혜의 말로서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까? 아마 생길 겁니다. 네, 지혜를 구하면 아마 은사를 구하면 생길 거예요. 다음 주에 환경미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환경미화. 이런 행사 잘 없는데 환경미화. 근데 아주 큰 행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깨끗하게 쓸 것인가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지혜들이 막 은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공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사도나 교사나 목사가 주로 가진 은사예요.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은사죠. 예수의 모든 사역이 이 지식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교인들의 곤란한 질문을 가져왔을 때에 뭐 이런 질문이에요. 뭐 그 당시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님의 남편이 되는 형수 치수제가 있었는데 뭐 둘째 동생이 첫째가 죽고 또 둘째 이 아우가 형수의 남편이 되고 또 둘째 이 아우가 죽었어요. 또 셋째 아우가 이게 되는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아니 그럼 부활하면
누가 형수의 남편이 되겠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분명한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딱 얘기해버리죠. 이 지식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원래 의미를 정확히 알아내고 그것을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이 은사가 교회 안에 확 풀어지면 이 교회 안에 모든 의심과 미신이 사라집니다. 진리가 분별해져서 자유케 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가요 아주 말씀으로 견고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경직되고요 전통과 경험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텃세가 막 판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왔던 어떤 경험, 전통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식의 말씀을 은사들이 없으니까.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 뭐 전통 이걸로 계속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의 가운데 날마다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아요 지금. 복음의 기초를 가르친다거나 뭐 말씀을 지금 DBS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가르친다거나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은사를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러분 계속 이걸 묻어주지 마시고 가르치세요. 이 은사를 활용하세요. 계속 나눠주세요. 세 번째,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이 특정한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은사가 아닌 것이 뭔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음의 은사 이런 건 안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성령의 역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신실함도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의심이나 불안이 생기지 않는 그 은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생애를 사셨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 안에 10마디의 위로보다는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한마디가 훨씬 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딱 와서는요 막 힘들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요동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고난 때문에. 그런데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뭘 걱정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그냥 그 사람을 막 세웁니다. 믿음의 은사가 교회에 풀어지면 주님의 군대가 됩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 경고해주고요 굳건하게 서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늘 상담소처럼 됩니다. 늘 위로하기 바쁘고 늘 그냥 이렇게 챙겨주기 바쁘고 괜찮아 늘 받아주고 막 권면하기 바쁩니다. 믿음의 은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는 꼭 뭐 목회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성도들 가운데 저는 성도들 중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막 말을 안 하죠. 이렇게 솔직히 불안한데 목사라서 불안하고 막 힘든데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요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해줄 거예요. 하면서 막 어떤 현실 앞에 굳건하게 서서 그냥 이게 막 돌파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나요? 있죠. 있죠. 지금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심지가 아주 딱 굳어있는 믿음으로 딱 견고한 성도들이 있죠.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불안감, 미래의 불안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딱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자, 이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말 그대로 병을 고치는 은사예요. 이 병 고치는 은사는요 성령의 감동과 지시에 따라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절뱅이를 고치죠. 그때 기억해 보세요. 매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물을 지났어요. 그런데 안절뱅이와 눈이 마주치고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일어나 걸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완전한 치유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상시적으로 자기에게 머물면서 자기 임의대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필요할 때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지시하심을 일어나는 은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사경에 있어서 못하지만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이 시대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아플 때 기도하세요. 왜? 어떤 한 사람에게 상시적으로 이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특정한 사람에게 지시하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편견을 버려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머리에 손을 얹고 다리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럼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뭐 아파도 그냥 병원만 보내고 그러죠. 물론 기도하고 병원도 가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죠. 병원만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아니면 기도만 하고 병원 안 가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 안에는 나도 성령에서 역사에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은사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은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먼저 서로를 꼭 기도하세요. 야고보는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야고보서 보면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지도자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는 더 특별히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함인 듯 합니다. 특별히 교회뿐 아니라 또 가정의 가장들은 아기가 아플 때 기도하세요. 저는 신혼 때 목사지만 기도하면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애기들이 연락 올 때 급하잖아요. 응급실 가야 되고 막 이러면 잘 모르잖아요. 애기들은 보통 열이 잘 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막 큰일 났다. 막 40도 올라가고 이러면 그러다가 그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 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게 역사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제가 기도해서 나은 거예요. 갑자기 열이 식는다거나 이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럼 그거 다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능력 행함은 능력을 뜻하는 듀라미스의 복수형으로서 듀라메온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무리를 걷고요 오병을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또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모든 역사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악한 영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 행함은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선교제에 가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막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뱀에 물렸는데 독이 퍼지지 않기도 하고요. 뭐 중국에 보면 뭐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성경에 반입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경찰이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등등 막 귀신이 실제로 떠나는 역사도 있기도 하고 성교지에서는 이제 어떤 뭐랄까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뭔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 성경도 있고 이미 이루어졌고 뭐 이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행함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영분별. 이 분별이라는 말은 가려낸다는 의미인데 영적 은사가 나타날 때 반드시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여러분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사는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많은 은사들이 타 종교도 있어요. 병 고치는 것과 기적 해감과 심지어 방언까지 다 있어요. 그럼 이 영분별 은사는요 어떤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능력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의 위치를 보시면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사이에 있어요. 예언과 방언 언어와 관련된 은사들이 마귀가 틈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수많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신비한 것은요 다 예언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해놓고는 하나님이 말했대요. 그리고 천국, 지옥 보고 왔다 떠들죠. 영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뭐 외국에 누가 어떤 소년이 천국을 봤다고 해서 책을 한번 지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저는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거짓말인지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영분별은요, 지혜와 지식연설을 가진 사람에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면 분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잘 알면. 하여튼 이 영분별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아가셔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자취방에 있다 보면 누가 옵니다. 그러면 뭐라 말합니다. 딱 들어오면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고 신천지에 빠진다거나 뭐 여호와 증인에 빠진다거나 한번 또 갔다 와요. 또 뭐 괜찮은 것 같아도 갔다 오고 막 그래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해져 있으면 그건 당연히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한, 또 보면 또 그런 거 있죠. 뭐 이상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어떤 그 있는데 그런 거 분별하셔야 돼요.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뭐 베리칩, 또 뭐죠? 뭐 뭐죠? 메스 프리메이션, 또 뭐 일루 뭐시기 뭐 이런 거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 대정부, 뭐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다 뭐냐면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조작한 거예요. 조작한 거. 아무 써내지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악한 영들, 사단이 막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추종하는 자들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TV에서 뭐 아주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 논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고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거 분별하셔야죠. 그거 가지고 베리칩이 있고 나 어떡하지 막 두려워.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베리칩 떠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한 거예요. 베리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또 누가 뭐 얘기하던데 뭐 인간이 뭐 그렇게 할 수 없다. 맞죠? 이게 뭐죠? 인간의 몸속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영화나 이런 데서 가능하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이제 11절에서 한 번 더 한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것을 발휘하게 하신다 강조하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 성도가 어떤 은사를 가져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은사를 받을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은사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신 은사의 차등을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은사는 하나같이 귀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없을까? 옆에 있는 지체가 가진 은사를 부러워한다거나 차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사를 다른 은사와 비교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러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은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성령의 사역을 멸시하는 거예요. 뭐 비교하고 막 부러워한다거나 이러면 지금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체를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몇 명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름답게 어울려주는 게 교회예요. 여전히 어떤 특별한 사람 한두 명을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간다면 이건 성령의 사역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받은 직분과 사역, 은사 다 뭐냐면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른 지체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성령 받은 자의 그 증거 세 가지는 성령님은 바로 성도들이 예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지체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 나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또한 성령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 성도가 어떤 은사를 가져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을지 결정할 수 없다 했죠. 은사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각각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비교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한다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어울려져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정말 모습입니다. 특징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우리가 자신이 성령을 정말 받은 자인지를 철저히 우리가 점검하시고, 또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주의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시간 한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런 증거들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냥 신기한 체험이나 황홀한 경험들, 이것을 그냥 성령의 역사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철저하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의의 힘을 맺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 지체를 유익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 은사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성령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 성도가 어떤 은사를 가져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 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6가지를 살펴봤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은사를 가진 것에서 부러워한다거나 비교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인지 철저히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의 몸된 주의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의 주되심을 먼저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또한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의 힘을 맺으려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먼저 자신을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며 이것이 진정한 성령 받는 자의 모습을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교회의 지체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자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결정해 주셨는데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은사를 부러워한다거나 비교한다거나 그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들을 기억하며 차별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인지 날마다 철저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선하신 뜻이 우리 주님의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